19세기 말 조선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활발해지자, 외국과의 통상이 활발해지자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선발을 하는데 현직 관료들 중에서 젊고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고, 그렇게 해서 한반을 만들고, 또 양반 자제들 가운데 똑똑한 자녀들을 뽑아서 한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개 반 6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요즘에 사간 생도들처럼 용돈까지 주어서, 품위 유지비까지 주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과목을 가르쳤는데, 외국과의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해서 외국인 선교사 3명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 중에, 초빙되었던 3명의 선교사들 중에는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허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도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갔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영어 교육에 점점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 또 학생들의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의 1회 졸업생이 이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유경고공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학교가 북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김야견이 세운 명동 학교인데, 밝을 명자의 동력동, 한반도의 빛을 밝히는 인재, 독립에 힘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국어와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민족의식을 고취시킵니다. 물론 이 학교에 졸업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오래 가지 못해서 폐교가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졸업생, 이들이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이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2사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한 사람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철학을 갖지 못한 채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했을 때의 그 삶과, 반면에 또 한 사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속물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성,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그 고결한 마음을 지켰던 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매정하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내 신앙과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비유가 50개가 나옵니다. 2개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비유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8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도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마음밭의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보통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평이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방식을 중단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런 가르침의 변화에 당황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이 동화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뻔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셔야죠. 권위 있게 좀 하셔야죠. 이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국 결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당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에 익숙한 풍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밀을 많이 심었죠. 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포도를 굉장히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갈릴리 주변인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런 씨 뿌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게 생겼고 울타리로 없다고 당시에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작은 길로 둘러싸여서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허리에 차고 씨앗을 한 줌 집어서 넓게 이렇게 흩뿌리는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때 이 구멍을 하나 파서 거기에 씨앗을 하나 심는 그런 농사법이 아니라 씨를 그냥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흩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땅에 씨를 골고루 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숙련되지 않은 농부라면 씨앗을 잘못 뿌리고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 안에 밭의 경계 안에 씨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어떤 씨는 원치 않는 곳에 뿌려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죠? 그리고 이 직원이 사장 마음 모르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권위 없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굉장히 긴장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촉발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나오는데 이게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을 보면 제일 먼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그것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 밀 이삭을 땄으면 얼마큼 땄겠습니까? 많이도 안 땄을 거예요. 손에서 움켜쥐고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즉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책잡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시고 맞서십니다. 맞서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안식일을 범했는데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했죠. 그래서 주제별로 이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것과 연관해서 12장과 13장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기록 의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확
주셔갖고 나도 모르게 막 펜이 막 가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 1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은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참 잔인하죠. 사람의 마음이 참 잔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걸 봤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장을 꽝 찍기 위해서 아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함정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예수님께서 또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직후에 너무나도 심각해진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문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어겼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문제로 비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안식은 글자 그대로 쉼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이 나오는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길어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세세하게 제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니고요. 쉬어라, 안식하라, 이 말씀을 제일 길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자식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까지라도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이 신앙으로 둔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영적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가당치 않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들이 점점 법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강요 그리고 그들의 감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아주 엄격한 안식일 규칙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고 번거로운 의식만 치르고 귀찮고 힘든 율법적인 노역을 치르는 날로 안식일이 전락되었다라는 겁니다. 행여 안식일 날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주의하게 사소하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런 율법의 규정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책 잡히는 거예요. 책만 박는 겁니다. 그리고 출교의 위협을 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 그 공동체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교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협 속에서 안식일을 지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정면으로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 이후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첫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이죠.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과 너희들, 제자들과 그들이 분명히 구분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칭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들이나 제자들은 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너희들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될 수 없는, 너희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들이 나와요. 제자인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탕, 그 근본,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정직해요. 몸의 반응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쭉 이렇게 하면서 말 한번 실수하거나 말 한번 얽히면은요, 제 등줄기에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쭈삣쭈삣하는 느낌이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고 귀는 빨개지고요.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정직하고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내 마음 내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액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은 잘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못 돌아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남에 대한 판단은 아주 선수들이죠. 분명합니다. 성경적이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우선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판단 기준도 다분히 바리새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오래된 교회들은요, 저희는 예배 순서가 심플합니다.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뭐 예배 순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짜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조직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년 안에 개척된 교회 중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목회자들끼리는 브랜드 교회라고 합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우리들 교회, 그런 교회에서 지교회로 나온 교회들 말고, 그렇게 개척된 교회들 말고, 뭐 사랑의 교회, 지교회로 개척된 교회 말고, 목사 혼자서 교인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제가 모델로 삼았어요. 예, 그 교회 보니까 국경일 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뭐 놀기 좋고 쉬기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저 별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친구들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어디 뭐 그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저희 그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집에 하도 있어갖고 제발 좀 나가라고, 제발 어디 좀 나가라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 맨날 집에 있냐. 그래서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 교회가
독창적으로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부흥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 성경 공부 그 프로그램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면밀히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교회들을 리서치 했었습니다. 리서치한 결과 제게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셨을 때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독창적인 건 없습니다. 사실 설교도 그렇고 교회 조직도 그렇고요,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많이 했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많이 성장했던 교회 조직들, 이 이론들이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하나 못 바꾸는 교회들 많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성경에서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통인가 아니면 낡은 부대인가? 여러분, 낡은 부대를 부여잡고 있으면요, 셋을 담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생생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에 힘써야 한다고 할 때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다른 교회의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생한 생명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이라고 했습니다. 밭들 사이로 다니는 길인데 건조한 이스라엘 기후에서 바짝 마른 길은 돌덩이 같다고 하죠. 이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팍한 거예요. 마음 쓰기를 점점 더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서 먹었다라고 했는데, 강팍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에 낚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붙들어 갔다는 겁니다. 4가지 밭 중에서 저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의 밭이 어떠한 밭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길가밭이에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아까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했던 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조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죄와 모독,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의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면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기 어렵습니까? 5절이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피상적이에요. 흙이 얕은데 그 아래 돌이 있죠. 그럼 씨가 뿌려지면은요, 상대적으로 씨가 땅 속에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씨앗이 참 생산력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웃자라고 있는 거죠. 다음 단계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밭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돌밭의 경우에는요, 말씀에는 반응을 해요. 복음은 듣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있어요. 사모함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영혼이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고 감상적이게 되고 피상적이기까지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얄팍한 거예요. 감정이 앞섭니다. 나를 낮추면서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연단의 순간이 오면 무너집니다. 맥을 묻혀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 열심도 말씀으로 필터링 돼야 되고 믿음으로 검증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적합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네가 한 번 하고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이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믿음과 말씀으로 검증된 적합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있다고 막 세우지 않아요.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뭐 사회에서 뭐 은행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재정 일 맡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믿음으로 검증된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인격적인 시험입니다. 예, 근심과 걱정 그리고 돈에 대한 염려, 여러분 세상 얘기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것 이상으로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얘기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공허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먹고 사는 게 해결돼도 또 다른 욕심과 집착 때문에 내 마음 힘들어지는 경험 여러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혔다고 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할 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의 시험에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고통, 슬픔, 눈물, 염려, 돈 걱정 이거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 덤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신방을 어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속죄신방 주제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에요. 주제가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도 단순하고요. 제가 메시지 뭐 길게 전하지도 않고 찬양하고 그리고 메시지 전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신방인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울 때가 많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나도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이 씨앗 하나를 뿌렸을 때
그 씨앗에 결실하는 정도는 보통 7배라고 합니다. 씨앗 하나 심으면 나달 7개를 수확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7배가 아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배를 말씀하세요. 100배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결실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초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 그리고 우리 교회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초는 말씀이에요. 내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밥맛이 없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반드시 병들어요. 반드시 약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에 사람과의 친분, 사람과의 이해관계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 병들어도 병들어요. 그 교회 언제 병들어도 병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에 다시 올려놓고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나 지금까지의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다 말씀에 올려놓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는 우리 삶이 가장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첫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가 다른 데 떨어질 줄 알아요. 알면서 이걸 뿌립니다.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벌어질 씨앗까지 계산하면서 이 씨를 아끼지 않고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미리삭 몇 알갱이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책 잡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는데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무서운 그런 잔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옹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하게 지금도 씨앗을 뿌리시는,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씨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땅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씨를 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라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성경을 가르쳐야 깨닫는 거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수월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퍽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잔잔한 은혜, 은은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